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8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속히 백신이 잘 보급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마음껏 이전처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너무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난 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다 보니 앞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임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이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본문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고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핵심은 물론 십자가 사건입니다.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바로 앞의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쫓아오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잠깐 그들을 멈춰 세우며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먹을 것이 나오고 너희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자기를 잃고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여전히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도를 하러 가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항상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러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이유는 그런 핑계는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이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시라고 했으며 옷은 신분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변화된 그 얼굴과 빛나는 옷은 예수님은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원래는 천상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의 드러냄은 예수님 자신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세. 이 말은 원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즉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성취할 죽음을 출애굽으로 빗대어 표현을 하였을까요?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고난의 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바라보아야 할 그 주님은 바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변화가 바로 이런 영광 중에 오실 그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세요. 결코 평탄한 길로, 탄탄대로의 길로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세상의 유익과 만족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나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조차라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의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남들이 다 가고 넓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서 끝이 아님을 알고 결국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오심을 그 바라보며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영광의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누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또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또 확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또 그런 기독단체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또 방역에 힘써서 이 땅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더욱더 최선으로 힘써서 방역을 잘 지켜서 오히려 이 코로나 정신 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기독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 사명을 주께서 주신 만큼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작된 새 목장들 또 새롭게 세워진 목자들도 있을 것이며 또 우리 부처원장님이나 또 많은 부분들이 변화된 곳이 있을 텐데 주님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가정 대신방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